8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쾌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요. 예. 제가 요즘에 남편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건데, 예전에 이제 남편 때문에 이제 힘들다는 간증도 많이 하고 참 그런 수년이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남편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그냥 그 있는 그 영혼, 그냥 무슨 뭐 나한테 잘해주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사랑스럽다, 귀하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만이 안쓰럽게 느껴지고 이제 그런 나를 발견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나의 문제점들이 내 안에서 그 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게 해결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그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그냥 그 존재가 사랑스럽고 귀하게 느껴지는 거를 내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시구나, 그 눈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이런 마음이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이제 하는데 100%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더 이것이 확장되어서 누구를 만나던 그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전혀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셔요. 언제든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다른 완전히 뭐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사람 속에 다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일들, 사람의 생각은 겪는 일에 따라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사람은 이제 사랑하고 또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나에게 핍박을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원수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또 연약한 우리를 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냥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으면은 함께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 있나요? 없으면은 말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마음판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 바탕이 중요하다. 바탕이 중요하다. 왜 저희가 이제 왜 바탕이 중요합니까?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 바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가는지 생명으로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정말로 전혀 다른 그러한 세상 것을 따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말씀을 잘 지키고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바탕에 무엇이 자기가 막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이제 바탕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변화시키느냐?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안에 있는 그 바탕이 지금 어떤지를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바탕으로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바탕의 현 주소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바탕의 현 주소. 나의 바탕의 현 주소. 나의 바탕의 현 주소. 나의 바탕의 현 주소. 예, 이제 나의 바탕을 알기 이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바탕에 대해서 영적인 바탕에 대해서 알기로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바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듯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사람은 그런 영적인 바탕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그러한 바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바탕에 누가 존재합니까? 그 바탕에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 밥을 먹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길을 갈 때나 뭐 차를 타고 운전할 때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니면은 뭐 돈을 쓸 때도 나를 위해서 쓰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냐라는 그런 것도 이제 뭐 내가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중요한 것에 이제 돈을 쓸 때 헌금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돈 문제에 대해서 헌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헌금을 할 때 내가 만족할 만큼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는 선에서 드리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의 그러한 금액을 드리냐가 이제 그 바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 사람이라면은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삶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도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은 내가 만족해. 내가 나의 기분이 좋을 거야. 아니면은 나의 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성취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 그런 영적인 바탕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탕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육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탕이 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감정에 좋아, 좋지 않아. 아니면은 내 계획에 그게 옳지 않아. 아니면 내 눈이 보기에 그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삶의 것들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막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맺어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감사하며 그 환경에 순응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물질을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며 어울리며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내 욕심에, 내 욕구에 따라서 삽니다. 그리고 내 중심 환경,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생활하기에 그러한 쾌적의 환경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막 불평불만하며 투정하며 그것을 내 중심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나의 그러한 생활 반경에서 나의 그러한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내가 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내 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 돼. 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바탕의 삶이고 나 중심이 되는 바탕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바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바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제 아벨보다 가인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추겠는데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들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 가인이죠. 송천호 권사님,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가인이죠? 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바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바탕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든지 받지 아니하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입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받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뭐 감정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나라고 그렇게 돌이켜봐야지. 왜 내 제사를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 열심히 막 하루 동안 한 해 동안 열심히 키운 그 식물들, 곡물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정성을 무시해? 라고 하면서 내가 울그락불그락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그 감정이 막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죠.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탕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탕이 된 사람, 내가 바탕이 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지금 자세히 이렇게 성찰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바탕이 바뀌어야 합니까? 왜 바탕이 바뀌어야 합니까? 윤수씨, 윤수청년, 왜 바탕이 바뀌어야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은 청년, 왜 바탕이 바뀌어야 합니까? 예, 그렇죠. 항상 이제 얘기하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천국 삶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인 거죠.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탕이 바뀐다는 것은 이전에 존재했던 육의 바탕이 완전히 죽고 새로운 그러한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바탕. 그런데 바탕이 바뀌지 않고 이전 것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거듭난 자입니까? 거듭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탕이 바뀌지 않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탕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바탕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 여러분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삼게 된다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아직도 그 바탕이 나 중심으로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우리를 그냥 막 이끌고 가게 됩니다.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 중심의 바탕이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이끌고 갑니다. 근데 세상이 내 뜻대로 됩니까? 영웅아, 영웅 청년, 영웅이가 원하는 그러한 너의 하루 살 때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제 영웅 청년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오늘 하루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을 거야. 품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나의 하루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죠. 여태, 사람들은 다 자기 원하는 하루에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또 1년에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내가 원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나 중심의 바탕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 뜻대로 막 이끌고 가려다가 그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내 감정대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가 되기까지 합니다. 이제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인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자 분노하게 되고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가인을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일할 때 오늘 하루 일정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전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일이 끝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은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다른 상황 변수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할 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나의 그러한 생각, 나의 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저에게 어떠한 기분이 들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하고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럴까? 라는 그런 생각들. 나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좀먹는 그러한 상황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 중심의 바탕이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를 더욱더 생명이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나의 생각을 좀먹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까지 하는, 실제적으로 공격은 아니지만 내 생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끄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 중심의 바탕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그런 모습. 하지만 우리의 바탕이 온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예수님의 중심의 바탕이 될 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주시며 감사합니다. 라는 그렇게 나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에 감사하는 그런 생명의 모습을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의 바탕이 된 삶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온전히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바탕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감정에 맞춰주지 않아서,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서, 내 기분이 상해서 막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바보 취급당해도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항상 천국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바탕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탕이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바탕의 현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바탕이 아직 박히지 않았음에도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나의 그러한 신앙적인 멘토, 특히 이제 목사님의 그런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보아서 나의 지금 현주소, 바탕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파악했으면 내가 변화되기 위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 그러면은 계속 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쭉 전진하며 또 나의 삶이 아직 부족하다면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 하루빨리 변화되기 위해 설교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 가운데 나의 귀를 기울여서 나를 완전히 죽여서 나의 바탕을 나 중심의 바탕을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의 중심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사람은 내가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 말을 쳐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바탕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원하신다면 겸손히 그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죽습니다 하고서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바탕으로 바꾸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탕이 여러분들 바탕을 하속히 변화시키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바탕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히 여러분 중심, 나 중심의 바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의 바탕으로 사시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탕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도 나의 중심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것들을 결정하고 보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